오늘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4절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었을까요? 목자가 길을 잃어서 양들을 잘못 인도해 갔을까요? 물론 아니죠. 지금 목자는 또 다른 목장으로,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장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또 건너편 산 중턱쯤에 있는 새로운 초장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하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양들이 꿀을 뜯기 시작하는데 양이 꿀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는 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일이나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꿀을 먹을 수 있을까요? 겁이 덜컥 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4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죠. 목자가 있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의 원수는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나 이리, 하예나, 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에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That's it.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죠? 원수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인데 또 목자가 있는데 또 무엇도 있다고요? 원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내 옆에는 목자가 계시지만은 또 내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나의 원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탄이든 또 고난이든 실패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내 옆에 목자가 있는데도 내 앞에는 또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이 바로 이런 우리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양들은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푸른 풀밭이나 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곳에 뉴질랜드나 스위스 같은 곳에 사는 그 양들처럼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는,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또 호시탐탐 일이나 늑대들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오아시스에 사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오아시스 랜드에 가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원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런 것들과 평생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시편 23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은 룰루랄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에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죠.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었고 험한 길도 지나가야 되고 또 우리 앞에 원수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그 원수, 즉 일이나 늑대는 누굴까요? 분명히 3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따라왔던 그 일이 늑대였을 거예요. 또 이 일이 늑대 얘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2절에도 있었어요. 2절 뭐였었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꿀을 먹고 아침이 되겠죠. 시원한 물을 마실 때도 사실은 거기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개들이 하루 종일 기회를 노리면서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따라왔던 겁니다. 즉 양이 움직일 때는 일이나 늑대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편 23편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이 원수가 들어가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양만 있고 그다음에 목자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원수는요 2절에도 나오고 근데 그 원수가 4절까지 계속 따라온 거였었죠. 3절에도 보면은 2절이죠. 2절 3절인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목자를 떠나게 되면 길을 잃게 되면은 목자 이런 양이 되면은 그때 누가 와서 덥석 잡아갑니까? 물어갑니까? 바로 그 원수 일이나 늑대. 그러니까는 지금 2절에도 거기 원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원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거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도 지금 원수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고 보면은 2절, 3절, 4절 거기 어딘가에는 다 지금 원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했잖아요. 이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양들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목자가 양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줘요. 왜냐하면은 그 날파리나 쇠파리, 파리 종류가 많은데 금파리 이제 이런 파리들이 그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깐다고 합니다. 거기 따뜻하고 또 진액이 있으니까는 끈적끈적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유충이 그 알이 알에서 깨어나와 가지고서 그 유충이 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바위 위에 부딪히고 막 깨질 정도로 이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지금 원수가 여기 이번에 또 일이나 늑대가 아니고 이런 또 다른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리 같은 것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또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봄,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양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나 늑대는 언제를 노래요? 바로 한밤중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우리 안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누구는 일이나 늑대는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목자가 양들 곁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우리 옆에도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2절, 3절, 4절, 5절, 6절 어디에나 양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너무 리얼하게 잘 보여주죠. 내 옆에는 누가 계세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내 앞에는 여전히 삶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사탄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교회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 들어갈 때 차 안에서 이제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게 하고 또 교회도 흉보고 뭐 설교가 어땠느니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수가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날은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 잘 들었습니다만은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거나 또 사업장에 출근하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원수, 그 사탄, 뭐 김집사가 아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인데, The Lord is my shepherd.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But the wolf is at the door. 그러나 문 열고 나가면은 at the door.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늘 wolf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우리가 경계심을 늦췄으면 안 되겠죠. 왜 목자가 옆에 계신데 우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당연한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죠. 내 앞에는 늑대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고통, 시련, 고난이 있지만은 내 앞에 원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동시에 내 옆에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든든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옆에는 목자가 있지만은 또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 앞에는 wolf, 이리가 있다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일이나 늑대가 저 앞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가롭게 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그 유기성 목사님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을 한 달 한 40일 정도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이 이제 집을 내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런데 좀 그 집이 좀 떨어진 곳에, 농장 같은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좀 숲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물론 큰 뱀은 아니었죠. 작은 뱀이었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뱀을 잡느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날 뱀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방에서 잘 수가 없겠죠. 불안해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또 언제 나올지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일이나 늑대가 호시탐탐 눈이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한가하게 꿀을 먹을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어떤 사람들, 또 사탄,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누가 계세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지팡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일이나 원수를 멀리 내어 쫓기도 하고, 또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후려쳐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의 그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이제 양을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목자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일이나 늑대가 뭐 때려 몰려드는데 거기서 양구하겠다고 싸우다가 죽은 목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목자가 참 잘했다고 사람들의 공덕비를 써줄까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도 그 미시나 같은데 탈무드에 나오는 보면은
이제 사꾼 목자라고 할 때 싹꾼이 아니고 사꾼, 남의 양을 돈을 받고 대신 돌봐주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꾼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리가 왔어요. 한 마리가 오면은 그 이리와 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두 마리, 세 마리가 오면은 도망가도 된다라고 나와요. 예, 정말 양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늑대와 싸우는 그런 목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사건 목자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명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겠지만은 나는 내 양으로 해서 목숨을 바친다. 누구와 싸우다가, 이리와 늑대와 싸우다가,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사탄,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이리 늑대 우는 사자처럼 으렁거리는 그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을 물어갔어요. 다시 살려오기 위해서, 또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유목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바로 늑대 아니겠습니까? 늑대는 상당히 영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제 늑대를 제일 싫어하면서도 또 상당히 숭배한다고 합니다. 늑대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늘 늑대. 왜? 늑대가 와가지고 이 자기 양들을 물어가니까, 특별히 겨울철 같은 때는 이제 굶주리니까 사냥을 못 하니까는 그 유목민들이 사는 곳까지 와가지고 양들을 계속 매일 밤마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부터 달려갈까요? 우리부터 달려가서, 또 지난밤에도 또 이리나 늑대가 와서 물어가지 않았나, 몇 마리 또 물어갔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양이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되었나 이제 찾으러 가다가 한 1km쯤 가니까는 그 자기 양이 물어 뜯겨서 반쯤 먹고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놈의 새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그 유목민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사냥을 해요. 늑대 사냥을 합니다. 여러 명들이 밑에서, 산 아래에서 늑대 몰이를 합니다. 몰이를 하면 이제 산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곳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 길목 같은 곳에서 포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뻥 쏘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또 자기 양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는. 또는 이제 봄 같은 때, 3월 같은 때, 2월경에 많이 새끼를 낳는데, 그때는 3월 달에 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자들이, 유목민들이. 뭘 찾아서 다닐까요? 그 늑대의 새끼가 어디 있나, 그 새끼를 잡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그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결국 자기 양을 잡아먹게 될 테니까는, 아주 어렸을 때 도망가지 못할 때 새끼를 잡아다가 집에서 한 1년 동안 양들과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양인 줄 알고 같이 크는 거예요.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개하고 늑대하고 DNA가 98%가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늑대를 길들인 것이 개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목자들의, 유목민들이 집에서 개를 키워요. 늑대의 기질이 있는 개를, 용맹한 개를 키우는 거. 그래서 이제 늑대가, 물론 자기 친척인데 늑대가 왔을 때 그 개가 싸우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anyway, 어린 그 새끼들을 찾아다가 1년 동안 잘 키워요. 근데 이제 1년 반, 2년 하면 그때 야성이, 늑대 DNA가 다시 안에서 나와가지고서 주인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는 다 그 전에 죽여서 그 가죽을 또 판다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늑대는 포식자가 최상위의 포식자예요. 사람하고 호랑이, 사자 정도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5마리, 6마리씩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은 계속 번식하고, 그럼 양이 계속 일이나 늑대에게 물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잡아다가 죽이고, 이제 물론 총이죠. 근데 그 옛날에는 뭐 다윗같이 물맷돌로 이리들을, 늑대들을 쫓기도 하고 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베두인들이 2000년, 3000년 동안 문명 세계를 등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두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도 그 이집트, 요르단, 특히 요르단에 많아요. 이스라엘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이 그대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여기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어떤 베두인에게 물었더니 800년을 살았습니다. 8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 광야에서 8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베두인들 유목민인데, 목자들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사니까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다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입니다. 네, 베두인들도 핸드폰은 다 있어요. 물론 충전을 어디서 할까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태양을 가지고 충전을 하죠. 또 하나는 총이에요. 총. 자기 양떼를,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막대기하고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이나 늑대와 싸워서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 옛날에는 그냥 쫓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이것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잡니다. 왜? 일이나 늑대는, 특별히 이제 늑대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도 다 잠들어 있고, 또 목자도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그럴 때 와서 한 마리씩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의 그 격언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은 잘 때에도 한쪽 눈은 뜨고 잔다. 네. 양들이 잘 때에도 목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양들이 잘 때 같이 자면은 양들이 한 마리씩 매일매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은 잠을 자도 목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그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 그 예수님 태어나셨던 날 밤에 양틈에 뭐 하던 목자들, 양틈에 자던 목자들. 아니죠. 반대죠. 깨어 있었습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 아니죠. 깨어 있었는데 왜 자고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목자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야외 같은 데서 여름에는 3달, 4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꿀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임시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야외에 또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양우리는 잘 아시죠? 입구가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물론 문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입구, 엔트런스만 있죠. 도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리가, 늑대가 밤에 내려왔을 때 어디로 들어갈까요? 담을 넘어갈 수는 없을 정도로 높게 해놓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문에서 자요. 문에서 잡니다. 그러면 이제 문에서 이렇게 총을 들거나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가 있으니까는 일이나 늑대가 왔다가 감히 그 양 우리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녀딸이 한 살, 2살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2층에서 낮에였습니다. 근데 손녀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졸려가지고 잠은 안 되잖아요. 보고 있어야 되니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문에서 제가 누워서 잤습니다. 왜냐하면은 손녀딸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지키고 있는 건데 밖에 나가려면
저를 밟거나 저를 지나쳐서 가야 되니까 제가 깨지 않겠습니까? 양의 문이다.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에도 깨어 있고 한쪽 눈은 뜨고 잔다. 예수님, 하나님도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하러 나왔다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한잠도 못 잤단다. 아니 하나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너를 지키느라고 한잠도 못 잤단다. 예, 늘 우리가 잘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목자는 정말로 양들을 프로텍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늘 목자의 시선은 생각을 해보니까는 양들보다 그 일이나 늑대에 더 많이 시선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양들은 가까이 있으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두리번 뭐를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디 숨어 있나? 누가? 일이나 늑대가. 근데 이제 24시간 따라 붙는데 양이 움직일 때 일이나 늑대도 늘 원수들도 같이 따라 붙는데 근데 왜 양을 못 물어가는 걸까요? 양들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또 목자의 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물맷들과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따라오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들이 그 대열에서 낙오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목자를 떠났을 때죠. 절대로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만은 또 양들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는 순간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잖아요. 또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목자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절대로 거기 있는 양은 어떤 일에서도 못 물어갑니다.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저 맨 뒤에 떨어져 있는 병들거나 또 약하거나 또 나이 많거나 이런 양들을 이리가 늑대가 물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늑대 이야기, 늑대 사냥도 이야기를 했는데 늑대를 다 죽이면 좋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러 적당히 남겨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늑대나 이리가 노리는 양은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아니거든요. 한 마리거든요. 어떤 한 마리일까요? 저 뒤에 목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병들거나 나이 많이 들어서 힘이 없는 문제가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그런 양들은 이리가 그냥 물어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말씀에서 또 은혜에서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또 믿음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고 양들의 구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뭉치면 큰일 나죠. 흩어져야 살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양들이 생존 본능으로 모여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절대로 물어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또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양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노래 가운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미가 우리의 만남은 뭐 그런 노래 있는데 빙글빙글 돌고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아마 그런 노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080 세대는 나미가 부른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원수가 사탄이 이리나 늑대가 양들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는 못합니다. 왜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걸까요? 목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그냥 속만 상한 거예요. 빨리 가서 덥석 물어가고 싶은데 옆에 목자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데서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누굽니까? 양과 일이죠.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나면 빙글빙글 돌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데 물어가지는 못하고 빙글빙글 계속해서 배회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왜? 양은 아무런 자기 셀프 디펜스의 능력이 없는데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양이 가장 연약한 혼자 스스로는 서바이벌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는 양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광야를 지나는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생명 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를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양에게는 일이나 늑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그렇죠, 죄. 그 다음에 사탄, 또 하나는 죽음. 이 세 가지가 평생 아까 보니까는 그 원수가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어딘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 또 죄, 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죽이시고 사탄을 발 아래 짓밟으시고 또 죽음을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삼켜버리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또 사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앞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옆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